아무리 귀한 거를 갖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소용이 없죠.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했는데 차를 이제 대접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전에는 이 차가 이렇게 좋은 차인지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어떤 지인이 귀한 선물이라고 주고 간 건데 평소에 차를 안 마시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브랜드가 고급 브랜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그냥 뒹굴고 다니다가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한 성도님께 이 차를 대접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귀한 차가 있었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알았던 거예요. 차 검색해 보니까 이게 귀한 차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었대요. 첫째는 그 선물을 하신 분께 미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고맙다는 얘기는 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했겠지만 그 사람의 그 배려, 정말 비싼 거를 선물하는 그 귀한 마음에 걸맞는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고, 두 번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값비싼 몽블랑 펜을 자기가 갖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값싼 보통 모나미 볼펜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값싼 볼펜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나 값진 보물들, 그런 가치들이 참 많아요. 예전에 몰랐던 그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그걸 딱 발견하고 나서는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기쁨과 가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낚시의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 시드니에서 낚시의 기쁨을 모르고 어떻게 사나, 저 사람은. 골프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이 좋은 골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심심하게 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요리, 춤, 노래, 공부, 여러분 공부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영화, DIY, 퀼트, 테니스, 등산, 여러분 세상에는요, 인생에 숨겨져 있는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발견하는 자의 것이고 깨닫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보물을 고르자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비유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은행이나 금고 시스템이 없죠. 더구나 전쟁이 빈번했던 그런 땅에서 급히 피난길을 갈 때 가장 현명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 그 땅에 자기의 값진 부하들을 다 숨겨놓고 비교적 필요한 것만 가볍게, 몸을 가볍게 해서 피난을 다녀오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거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되기도 하죠. 또는 그 전쟁 끝에 새롭게 그 땅을 정복한 그 나라 때문에 땅 주인이 바뀌는 일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보물은 누구 거예요? 처음 발견하는 자의 것이죠. 그런 보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천국이 그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보물섬 위에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날 우연히 보물지도
한 장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보물을 찾고 싶다. 보물을 찾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천국은 그런 보물 찾기와 같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보물 찾는 일은요, 신나는 일이에요. 비록 아직 못 찾아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신나는 일이에요. 보물 찾기 해보셨나요? 저희가 전교인 그 야유회 때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전교인 수련회 때도 보물 찾기를 했는데, 이 보물 찾기가 오늘 이번에 묵상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게임이에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물 찾기를 하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물론 보물이죠. 보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보물보다 먼저 존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물을 주고 싶다,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학생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보물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보물찾기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럼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보물찾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주고 싶은, 상품을 주고 싶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기쁨을 주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상급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을 주다 못해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마저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보물찾기를 하다 보면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보물을 숨기는 기술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막 이런데 길거리에다가 막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물찾기 의욕이 떨어져요. 그냥 찾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 너무 깊숙이 숨겨놔도 보물 찾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보물찾기를 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자기만 아는 장소, 예를 들면 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갖고 어떤 자기만 아는 기와 밑에다가 보물을 숨겨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내려와서 막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결코 못 찾겠지? 막 이러면서 웃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 약간 이상한 분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장난꾸러기거나, 그러나 또는 선생 자격이 좀 의심이 되는 분이죠. 여러분, 보물찾기는요, 못 찾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찾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단 재밌게, 즐겁게 보물을 찾는 기쁨을 주는 것. 보물 찾는 기쁨도 주고 보물을 찾아서 선물을 얻는 기쁨도 주려고 하는 것이 보물찾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보물을 숨겨놓는데 절대 하나님이 못 찾게 만드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을 못 찾게 할 의도를 갖고 계신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아무도 못 찾아내요. 단 한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하나님 숨겨놓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이 우주 구석구석을 아시거든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조금만 떨어진 별에다가 숨겨놓으시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조금만 애써서 찾으면 찾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적당한 곳에 그 보물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보물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보물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숨겨진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발견될까요? 우리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천국은 우연히, 갑자기, 호련히,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모습으로 발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를 보면요, 애타게 찾고 또 찾고 찾을 때 발견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우리가 잘 생각하면 서로 다른 방식이잖아요. 양립하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내가 그냥 기대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툭 내게 떨어지는,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천국이 나타나는데, 또 다른 방식은 귀한 것을 찾고 찾고 찾다가 드디어 찾는 그런 방식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의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연히 다가오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농부는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죠. 일하는 현장에서 발견된 거예요. 보물은요. 농부는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연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천국이 이렇게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 위대한 소식을 누가 먼저 듣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들이 그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 가운데 천사들의 선포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그 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무도 물들어가지 않는 한낮 정오, 그 12시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을 기르러 가는 한 여인,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우연히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천사구나 하고 영접한 게 아니고, 그가 평소에 나그네를 영접하듯이 어떤 분들을 영접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우연히 일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에 임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제와 똑같은 예배, 어제와 똑같은 기도, 성경을 읽고 나누고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호련히 갑자기 임하는 천국,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천국이 임하는 시간은 주일 예배 드리는 오전 11시부터 12시 반 사이에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가 치열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육아의 현장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순간이 있어요.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운전석 옆으로 내려오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니면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그런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자신이 의도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제 순장 모임을 했는데 한 순장님이 그런 얘기를 나눠주셨어요. 자기가 예수 믿은 이야기. 언제 예수를 믿었냐? 한 오래전에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전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랑 전혀 상관없던 삶을 살았는데, 군대에 갔는데 동기생이 있잖아요. 자기 동기. 근데 동기 중에 군종병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군종병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신학생 출신인데 이분이 그 선임병의 반대와 구타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저녁 그 옆에 있는 그 군대 병원인지, 군대 병원에 가서 환자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그 3년 군대 생활 내내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 동기생이 거의 다 예수님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군대 나가서까지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신앙적으로 격려도 하고, 취업을 해서도 서로 잘하자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응원을 하고. 근데 그분들이 군대 이제 제대할 때 그렇게 도원결의를 했답니다. 끝날 때, 우리 세상에 이제 나가서 다 이제 결혼할 텐데 꼭 믿는 자매랑 결혼하자. 꼭 믿는 자매랑 결혼하자. 근데 이분이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그 자매에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결국은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그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있었습니까? 작은 우연한 만남 하나에서 시작돼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냥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나의 길을 안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요,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무엇으로 다가올지, 어떤 만남과 어떤 사건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마 여기에 보물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어요. 그런 곳에 보물을 숨기잖아요. 인생의 진짜 보물도 그런 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련이라는 바위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고독이라는 나뭇가지 그 사이에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육아라고 생각하는 그 낙엽들 밑에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직장이라는 그 작은 나무 뒤에 하나님의 보물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보물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돌멩이인 줄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위인 줄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바위는 보물 상자였던 거예요. 그 돌멩이는 보물이 숨겨져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골칫덩어리인 줄 알고 지나갔는데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그냥 돌일 뿐이야. 이거는 바위일 뿐이야. 이건 그냥 골칫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과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보물일 수 있구나. 여러분,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물일 수 있구나. 혹시 이것도 보물일 수 있구나. 그건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천국이 이미 내 곁으로 다가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 보물처럼 우리 인생에 숨겨진 놀라운 천국을 만나고 경험하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발견하는 방식은요, 간절히 갈망하고 찾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하시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한 비유예요.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우리 집에도 진주가 있는데 진주가 얼마나 비싸려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라고 인터넷에 치니까요, 검색 결과가 얼마짜리 진주가 있는지 아세요? 1천억 원. 1천억 원이 넘는 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주와 다른 진주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보석 가공 기술이 지금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하면 다이아몬드 생각하잖아요. 무슨 레드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냥 다이아몬드는 투박한 보석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진주는요, 색감과 질감과 모양이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주는 굉장히 귀한 보석으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석을 파는 보석상들은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보석 전시회를 찾아다닙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찾아다녀요. 왜냐하면 귀한 보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귀한 보석을 보석상에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귀한 보석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요,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카페나 또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그 사장 운영하시는 분의 제일 큰 숙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 걱정이에요.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직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석 같은 직원을 만났어요. 진짜 이 직원 놓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돈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돈 갖고 안 된다 그러면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도 든대요. 왜냐하면 놓치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값진 진주를 찾는 보석상에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냥 집에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말하는 게 값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놀라운 그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천국은 그런 놀라운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매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곳이, 그런 보물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기대에 수십, 수백만, 수천만 배 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이 없는데 진짜 그래요. 놀라운 보물이에요. 천국은요,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천국이 다가오지 않으면, 스스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천국으로 나갈 수 없는 게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이 다가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까막눈이고 금인지 은인지 그냥 돌멩인지 구분한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다가와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보물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천국이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거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찾아오셨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천국을 찾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이 99%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여주는 게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똑같은 부름을 받았지만 고민 끝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다가와도 여러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으면 그걸 못 잡는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의 제자들은 어리숙하고 허름한 사람인 것 같지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찾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 보물이 바로 저분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어디선가 분명히 선한 것이 날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간절히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당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도자라고 얘기하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 정말 보석을 찾는 사람, 뭐가 가치 있는 것일까, 뭐가 하나님의 음성일까를 진지하게 탐색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좋은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가온 천국을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찾지 않으면 거저 주셔도 가치를 모르고, 두드리지 않으면 값없이 주셔도 붙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물을 찾는 사람들을 구조자라고 얘기했죠. 저는 이 열린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데 오랫동안 함께 했어요. 근데 이 예배가요, 원래는요 열린 예배라고 하기 전에 구도자 예배라고 했어요. Seekers Service, 영어로는. 근데 이제 구도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중도 아니고 뭐 이상 기인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열려 있다. 천국은, 복음은 열려 있다. 주님은 당신을 환영한다. 이런 뜻으로 열린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예배를 통해 수많은 보물을 찾는 사람들, 수많은 구도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지켜봤어요.
저는 우리가 평생 구하고 그리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의 진리의 구도자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것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비유의 공통점이에요. 이것은 천국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두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보물이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살 만한 진귀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값진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국이 다가오는 것은 씨앗처럼 아주 작게 미미하게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그 시작을 감지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천국,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있는 천국, 존재하는 이 천국의 분명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왜요? 엄청난 것을 발견했으니까,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천국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천국 현상, 그것은 기쁨이에요.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행복한 일을 만나도 기쁘고, 저는 이 천국의 능력과 이 놀라운 기쁨이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하는 자는 자신의 모든 걸 주고 그것을 삽니다. 아니,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것보다 덜 가치로운 것들을 아낌없이 팔아요. 아낌없이 포기해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대 기독교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요, 가장 유명한 그리고 실력 있는 신학자였어요. 최고의 신학자였어요. 유대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그 학문의 깊이가 깊고 넓었으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충으로 여긴다, 또한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으면 자신의 박사학위나 논문들을 쓰레기처럼 여길까요? 여러분, 박사 만나보셨나요? 박사 대화해 보셨나요? 그가 공부하고 그가 전공한 거, 그가 쓴 논문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보물이에요. 그거요, 평생 울고 먹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그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 박사학위, 내가 쓴 논문, 내가 쓴 책, 내가 했던 강의 다 그거 쓰레기다. 다 그거 오줌과 똥과 배설물과 똑같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위대하면 그런 고백을 하겠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이 미련한 것으로 천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것은 믿는 자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진짜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는 높은 학문을 자랑하지 않았고 화려한 이력과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고 놀라운 헌신과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쓴 그 강의들이 배설물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내 목숨마저도 그분을 위해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내 헌신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 천국 복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지식이, 그 십자가의 비밀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해 온갖 박해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의 생명의 가치보다 이 복음의 가치가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여서 천국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거든 뭐 하라 그래요? 눈을 감으라고 얘기합니까? 눈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네 손이 죄를 저질러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뒤로 하라고, 숨기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잘라내라고 얘기해요. 내 발이 죄를 지어서 한국이 아니라 천국을 못 가게 한다면 내 발을 잘라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발을 잘라내고 눈을 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자면 여기 눈 빠진 분들이 많으셔야 되고 팔 잘린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팔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네 몸이 소중하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데 그게 천국이야. 네 눈이 가치 있고, 여러분 눈이 막 실명의 위기에 있으면 얼마를 쓰시겠어요? 전 재산을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귀한 눈이죠. 천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더 귀한 거야 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러나 가슴에는 천국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누렸던 바울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열심히, 가장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세상을 천국으로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들.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잘 나가던 어떤 한국계 미국인 32세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운전 중에 갑자기 그가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심장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병원 이제 신세를 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심장에 맞는 심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를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5달이 됐어요. 심신이 다 지치고, 그리고 미국 의료비가 살인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가사는 다 탕진되고, 가족들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고, 드디어 5개월 만에 당신하고 딱 맞는 심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딱 차비를 하고 딱 있는데, 근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전에 산모가 응급환자로 들어왔는데 이 산모가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심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틀 안에 산모와 아이가 다 죽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산모 가족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심장을 줘야 되나? 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전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천국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혀 고민할 상황이 아니에요. 못 들으면 그만이에요.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부당한 일을 합니까? 내 심장인데, 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태산 같은 고난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가 쓴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가 막혔다.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가? 이 심장은 나의 것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다.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 넌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 이 심장으로 그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과 약속한 삶을 시작해 하고 외치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가는 저 여인이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고 가신 게 아니다. 죄인인 친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어 대신 돌아가셨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한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신앙적 양심이 계속 나에게 되묻고 있었고 나는 대답해야만 했다. 조용히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그분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책이 나왔겠죠. 그는 또 다른 고통의 5개월을 지내야 할지도 그 이상을 지나야 할지도 그 사이에 심장이 멎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는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가 바로 세계적인 건축회사 팀하스의 하형록 회장이에요. 여러분, 그가 죽었으면 이거는 아름답지 않고 슬픈 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여기서 살았으니까 이 얘기가 우리 귀에 전해 들리는 거죠. 여기서 만약 죽었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진짜 보물을 영혼 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깨뜨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걸 드리고 싶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장 따라 나서고 싶은 그 한 주님, 그 한 분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놓고 더 좋은 곳을 향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값진 보물을 발견한 자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로 기뻐 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